마태복음 16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같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이어 오늘도 이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에, 건너편으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챙겨서 자신들의 어떤 떡에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먹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예수님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7절에 또 떡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제자들은 엇박자를 내면서 또 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한 말씀으로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은 16장을 보고 있지만 두 장 앞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14장에 살펴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맞아요.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14장에.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에 와서도 예수님이 거듭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 하고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한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이것이 반대겠죠. 그런데
15장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까? 아까 14장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환경들과 사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예수님께서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믿음이 적은 거에 반대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많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그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이, 이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악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다. 믿음의 반대로 믿음이 크도다. 이 이야기의 모든 광경들과 모든 사항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아, 깨닫지 못하느냐? 야, 물고기 5마리로 몇 강주리가 남겼느냐? 떡 5개로 몇 강주리가 남겼느냐? 떡 7개로 몇 강주리를 남겼느냐? 즉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된 거예요. 떡 5개로 몇 강주를 내가 너희가 함께 있으면서 만들었느냐? 떡 7개로 몇 강주를 만들었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함께 건너가셔요.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에 대한 이야기에 국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중요한 요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몇 강주리씩 남겨져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내는 그 광경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느냐. 염려는 언어적으로 따지면 어떤 것입니까? 염려는요,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이 염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물론 이것도 염려인데, 원문에 보면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 즉 염려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을 때에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염려가 찾아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차이는 오해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고착화되는 신앙, 나만이 옳고 나만이 그르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는 그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어저께 보았듯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것을 염려하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안에 그런 종교적인 누룩이 없을 수 있도록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에 대한 생각, 염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멘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 앞에 묻고 성령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야고보서 1장 50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말씀을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찼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느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기로 생각하면 즉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 앞절에 써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나 이것들을 받을 때에 달리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달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고 달리 생각하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로 받고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즉 은혜의 밭에 마음의 심령의 밭에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고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누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마지막 우리가 12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를 삼가하라는 말씀을 주를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에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은혜가 가득하여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떡 5개로 몇 강주리를 너희와 함께하면서 남겼느냐? 떡 7개로 몇 강주리나 남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을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깨달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시간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